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이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지금은 작고와 시인 이에치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즉 역사란 현재를 살며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그 근거가 만들어지고 분별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의 주장 속에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거부하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다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아님 이런 큰 역사가 아닌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개인사는 하나님께서는 조금 개입하시지만 나라들 간의 큰 역사는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때 달리 개입하셨다가 때로는 안 하셨다가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저는 한 모임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우연히 제가 2007년도 아프간 피랍자였으면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임에서 한 VIP가 계셨는데 아주 궁금한 듯한 표정으로 제게 자신이 그때 피랍자들을 신나게 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밝히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비자도 주지 않았는데 왜 갔느냐, 정부에서 텔레반에게 보상금을 주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줬느냐 등등 당시에 비난이 이슈였던 것 중에 묻고 싶은 얘기를 제게 잔뜩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을 해드리고 피랍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희 샘물교회가 가졌던 선교적 위치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역할과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소상히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분에게 2007년도 풀려나서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서울 남영동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다가 주인 할머니가 제가 피랍된 이후 풀려나온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다독이면서 밥값도 받지 않은 그런 귀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저희를 욕한 분들도 많았지만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도 많았다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랍되었다가 생존된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임에 있던 다른 분들이 자신들 역시 기도했다고, 그렇게 응원했다고 같이 거들어 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분의 구원 역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인간의 치열한 생존 투쟁을 근거로 하는 역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개인의 삶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까? 당근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아시죠? 저는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의 모임에서 일어났던 그날의 사건과 각자의 삶을 20년, 30년 주기로 한번 정리하기로 한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죠. 아프간 피랍을 겪은 후에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왔는지 작은 책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삶에서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분들도 보이지만 저희 피랍자들 중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역시 붙들고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긴 역사를 놓고 생각할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주실 것이고 변화를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각자의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보며 주님께 부족한 저들이 드리는 작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와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는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죠.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의 믿음은 사무엘상 14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무기든 자와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외치며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죠. 아주 단순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다윗을 보자 마음이 끌리고 맙니다. 마치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보고 아끼는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 역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 역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고 외치며 무모하게 보이는 적장 골리앗과의 싸움을 행하며 거기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듯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 사울 앞에서 한 다윗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진정한 동역자를 만난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자신처럼 하나님과 같은 깊은 관계를 누리는 다윗을 보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참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기쁘구나. 정말 지기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그보다 많이 어렸을 다윗을 자기 목숨 아끼듯이 아끼고 끝까지 친구로 지내기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도 벗어주고 전쟁터에서 지금까지 싸워서 했었던 자기 목숨처럼 아꼈던 그리고 자기 목숨을 지켜줄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의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이 이스라엘과 자신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지 않았기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믿음대로 행동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말렉 아각을 살려서 후일 조공을 받고자 시도했고요. 또한 제사를 핑계로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싶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더불어 블레셋과 대치하며 백성들이 진을 떠나기 시작하자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는 약속을 무시하고 함부로 자신이 제사를 시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왕의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처음엔 사울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렸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기와 또 쓸만한 무예도 있으니 병기 잡는 자로 자기 옆에 두기에 쓸만했고 또한 자신에게 거북한 악령이 내리면 수금으로 악령을 쫓아 주었으니 곁에 두기에 쓸만한 녀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궁중에 두고 자기 부하로 두면서 사울은 뭔가 찜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무엇이든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으로 임명하니 온 백성과 신하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무엘이 자신에게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선포했던 말이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던 사울은 자기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었는데 이 어린 다윗이 점점 칭찬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아무 생각 없었죠. 여인들이 어이없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고 환호성을 부르며 사울 왕을 환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사울 앞에서 부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가득 찬 차에 사울은 대노하고 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학 양식에서 이 노래는 그냥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것은 이 천천과 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를 때 원래 점층적으로 숫자를 내는 대꾸법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수만을 죽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의 원래 의미를 모를 사울이 아니었을 건데 그냥 사울의 귀에는 자신과 다윗이 같이 노래로 불리는 것 자체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만으로 불리지 않고 천천으로 불린 것에 불만이 터져버립니다. 사울은 분노 가운데 생각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들이 나에게는 천천을 말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말하니 이제 그가 받을 것이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거죠. 생각을 거듭해서 생각을 확장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에서 주목하다, 여기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다라는 표정으로 우리 세 번역에서 나왔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주목하다로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히브리어 아이엣 다비드라 그래서 다윗을 보다란 의미로 히브리어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직역하면 아이드 다이빗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것을 의역한 표현이 질로스 아이온 데이빗 식으로 이렇게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정확하게 보면은 그냥 다윗을 보는 겁니다.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며 성경에는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기분과 상태로 다윗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고 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어느 누구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역사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학자 카일은 이 사울에게 임한 악령의 존재가 사울을 사로잡아서 영혼의 쉼을 빼앗아 버릴 뿐만 아니라 오성과 감성과 생각과 사고를 격동시키고 때때로 관계에 이르도록 만드는 높은 악의 세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니까 사울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신없이 떠들다가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거죠. 다윗은 수금을 타다가 2번이나 몸을 피하는 거죠. 성경이 사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를 여호와의 영이 사울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본문 12절에서 말해줍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다윗을 장군에서 천부장으로 강등하죠. 원래 장군이라고 나오는데 천부장이니까 천명 부하가 밖에 없으니까 강등인 겁니다. 강등해서 정쟁 가운데에서 적들의 손에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데 어딜 가든지 항상 이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어딜 가든지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로 나가서 적들을 물리쳐주니 모두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던 역사는요, 사울이 아무리 바꾸려고 시도해도
사울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 회개하고 자신이 부하이자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의심되는 다윗을 그냥 품어주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에게서 저는 악령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악령이 머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지만 설사 다윗에게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가 전쟁에서 패해서 죽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조를 전해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윗을 봤기 때문에,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찌할까요? 나라이건 개인이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울처럼 당장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뜻과 역행하여 사는 것은 자신만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주님의 역사의 흐름에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분명히 따르고 순종하여서 비록 내 뜻과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개인의 삶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요나단처럼 사랑하여 만납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만나는 편이십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현재와 과거에 사울처럼 누구를 주목하여 본 적이 없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개인의 삶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목장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나라, 열방과 여러 나라에서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또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바제와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